민수기 14장 4절부터 10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장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린지라. 그 땅을 탐지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그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일러 가로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탐지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오직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 밥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 말라. 하나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 동시에 여호와의 영광이 해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아멘. 민수기에 있는 이 사건은 꽤 중요한 사건이고 이것이 신약 성경에는 히브리서 3장 4장 말씀에 꽤 자세히 이와 연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본문을 민수기 14장 그리고 실제적인 본문은 13장과 14장에 걸친 내용이 되겠습니다. 어떤 사건인지는 우리가 익히 많이 들어보는 내용 중에 속합니다.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상속시키시려고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인생을 끝내고 광야를 통과해서 가나안 땅 팔레스틴으로 인도하시는 여정 속에 있었습니다. 400년 혹은 430년 동안 노예살이를 했습니다. 다른 민족의 노예살이를 이스라엘이 했습니다. 우리나라 같으면 일제가 36년이다 그러는가요? 일제시대를 우리가 그 정도 보낸 것만 해도 아직까지 위안부 문제부터 시작해서 일제시대 후유증이 아직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한 400년 이상의 노예살이, 종살이를 남의 나라에서 했으니까 얼마나 비참하고 힘든 세월을 살았겠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많이 익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자유민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자유민이 되어서 자유를 누리려면 광야를 통과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야 됩니다. 물론 사람들은 생각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에 주신 다음에 그러면 가는 길도 너무 좋아야 돼요. 그리고 가도 모든 것이 다 풀려야 된다고 생각했다 그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 믿으면 그때부터 만사 걱정 끝, 만사 고민 끝, 하나님이 모든 걸 다 알아서 해결해 주신다네. 그런 식의 전도도 있는데 그건 거짓말입니다. 거짓말로 전도해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내가 가령 우리가 남자로서 여자를 사랑한다고 가정하도 그 여자를 사랑하기 때문에 없는 집을 있다 그러고 아니면 없는 돈을 있다 그러고 아니면 자기 직장을 더 거짓말로 해서 좋은 직장이라고 하고 온갖 가머니설로 속여서 아무리 여자를 사랑한다 해도 그 여자를 데리고 왔을 때에 과연 진실한 사랑이 이루어지겠느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에 전도는 거짓말이 입각한 사랑이 참 많습니다. 거짓말이 입각한 전도. 예수님을 만나면 만사 형통하다. 절대 그런 건 없습니다. 주님을 만나서 만사 형통한 게 아니라 주님을 믿기 때문에 가정 속에 분란이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를 믿기 때문에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분란을 일으키고 부모와 아버지와 딸이 아들이 엄마와 딸이 분란을 일으킨다 그랬습니다. 왜 분란이 일어나냐 하면 예수를 믿기 때문에 한 사람 예수를 따르고 다른 사람 예수를 안 믿기 때문에 세상을 쫓아가기 때문에 선택의 기로에서 서로 같다는 것은 힘들어진다 그 말입니다. 한 사람은 제사 지내기 원하고 한 사람은 우상 숭배를 끝이기를 원하고 어떻게 싸움과 분란이 없겠느냐.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너희에게 나는
검을 주러 왔노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화평은요, 하나님과 내 사이의 1대1 심령 속의 화평입니다.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노라. 그건 1대1의 것이고, 환경과 삶 가운데서는 검이고 칼입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에서 하나로 예수님을 따르든지 아니면 끝까지 분란을 일으킨 상태에서 살다가 죽든지 하는 것이 남게 됩니다.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우리가 사람에게 맞추려 하고 사람을 따라가는 인생을 살게 되면 그건 어리석은 결과를 얻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사람에게 비유 맞춰줄 때 사람을 얻을 수 있는 줄로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은 사람을 얻는 것은 오직 진리로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얻을 수 있습니다. 나아가서 우리가 기도로 사랑함으로 그 영혼을 얻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제 오늘 민수기 말씀 13장과 14장의 전체적인 내용을 통해서 어떤 것을 말씀하냐 하면 믿음의 이야기를 하려고 그럽니다. 믿음의 이야기, 그 다음에 믿음과 순종 간의 관계, 나아가서 믿음이 없는데 어떤 일을 행하게 될 때에 결과물 좋지 않은 이야기. 그러므로 신자의 삶 속에 정말 중요한 것은 믿음이라는 사실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간혹 가다가 저한테 어떤 자신들의 일에 대해서 삶의 선택의 문제에서 하나님의 뜻을 묻는 분들이 있습니다. 또 애언을 통해서 어떤 길을 가는 것이 좋은 결과를 가져올 것이냐를 제게 묻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저만이 아니라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뜻을 묻고 살아갑니다. 어떤 것을 하면은 좋을 것이냐, 어떤 선택의 결과에서 어떤 길을 걸어가면 편하고 좋을 것이냐, 그것을 자꾸 생각하고 그것을 원합니다. 그런데 실상은 두 가지 갈림길밖에 없는데, 그리고 실제로 1번은 좋은 거고 2번은 안 좋은 거라고 가정해요. 그러나 1번을 선택한다고 좋은 것인데 좋아지지는 않습니다. 지금 하나님 앞에서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1번은 좋은 길,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에 두 가지 갈래길에서 잘만 알아맞히면 편하고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잘만 알아맞히면. 하지만 믿음이 없는 선택은 잘 알아맞혀도 절대 편하지 않습니다. 믿음이 없는 가운데의 선택과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은 아무리 정답을 맞춰도 편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거꾸로 죄된 길과 죄된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면 내가 믿음이 있는 가운데 좀 더 좋은 1번과 덜 좋은 2번 속에서 내가 믿음 있는 가운데 2번을 선택하면 2번이 1번보다는 훨씬 낫다, 그 말입니다. 사실은 그것을 이해해야 됩니다. 어리석은 사람들은 자꾸만 좋은 걸 선택하면 결과도 좋을 거라고 생각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좋은 걸 선택한다 해서 결과가 절대 좋아지지는 않습니다. 나는 그 자리에 가만히 있어서 갈림길이 나오면 1번, 2번 두 개 중에서 정답 1번을 고르고 1번을 골라서 계속 길을 걸어가서 세 개의 갈림길이 나오면 그 중에서 1번, 2번, 3번 중에서 가장 좋은 2번을 골라가지고 걸어가고 다시 그 길을 걸어가다 보니까 갈래길이 또 세 개가 나왔는데 1번, 2번, 3번 중에서 가장 좋은 세 번째 길을 선택해서 걸어가면 아주 해피엔딩하고 아주 좋은 결과가 나타날 것처럼 생각합니다만은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은 그래서 기도 응답을 통해서나 아니면 어떤 하나님의 음성이나 그것을 통해서 좋은 것을 찾아내려고 합니다. 좋은 걸 찾아내고 좋은 선택을 하려고 합니다. 대학을 가는 것이 좋을 것이냐, 아니면 고등학교를 마친 다음에 직장을 그냥 얻는 게 좋을 것이냐, 때로는 내가 어떤 직장을 얻는 것이 더 좋을 것이냐, 그걸 선택하려야 합니다. 또 그렇게 제게 묻는 분도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일을 해야 될까요? 직장을 가져야 될까요? 내가 하나님 일을 할까요? 직장을 가질까요? 내가 언제 어느 때에 하나님 일을 하는 게 좋을까요? 등등을 묻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직장을 가질까요? 아니면 하나님 일에서 목회를 할까요? 하지만 둘 다 정답이 아닙니다.
내가 앞으로 선택하면 남자로서 선택하면 하나님 일을 할까요? 직장을 가질까요? 할 때 두 개밖에 없는 것 같이 보이지만 사실은 둘 다 해도 별로 그렇게 적합하고 좋지는 않을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그러냐 하면 내가 믿음의 길에 서 있는가 그렇지 않느냐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믿음의 길에 서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지식으로 살기를 좋아합니다. 갈수록 이제 지식화, 정보화가 많이 되어져 가기 때문에 성경을 아는 지식과 정보로 하나님을 섬기려고 합니다. 장로교가 따르는 신학을, 장로교 그 신학을 개혁주의라 그러거나, 물론 모든 개신교가 개혁주의 신학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만은 좀 협의적인 의미로 개혁주의라 그러거나 혹은 칼빈주의라고 그럽니다. 그러면 칼빈주의 신학의 핵심은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주권이 있습니다. 칼빈주의 신학의 핵심은 하나님의 주권이 있어요. 하나님의 다스리시고 하나님의 통치하신다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하시고 다스리신다가 있는데 그건 정말로 좋은 신학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신학은 정말로 좋은 신학입니다. 그 안에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라는 게 있습니다. 은혜 신학이에요. 은혜의 교리.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 사도 바울이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교리와 신학은 정말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점이 갈수록 생겨납니다. 어떤 문제점이냐 그러면 지식화되어져 간다 하는 것입니다. 지식은 아무런 생명도 능력도 없습니다. 주님께서 내가 올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 그랬습니다. 지식은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옛날 시대보다요, 20년 전보다 지금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신앙서적은 더 많이 봅니다. 또 설교가 어마어마하게 많은 시대이기 때문에 옛날에 믿는 사람보다 지금의 설교를 더 많이 듣고 더 많은 모임에 참석합니다. 과거에는 다 걸어서 예배당에 다니고 교회들마다 모임이 별로 없었으니까 정기적인 예배 말고는 뭐 셀 모임이라든지 무슨 모임이라든지가 별로 없으니까 심지어는 권사님 모임 이런 게 어지간한 교회는 규모가 되는 교회는 있지만 과거에는 권사님도 아주 희소하고 적었고 심지어 집사님도 교회 가운데 적었던 시대이기 때문에 모임들은 더 적었을 수밖에 없습니다. 점점 지식은 더해져 가는데 믿음은 점점점 상실해 갑니다. 지식으로는 그건 지식적인 믿음이죠. 지식적인 믿음, 정보적인 믿음으로는 그것은 모조품이기 때문에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요즘에는 씨앗도 많이 만들어졌는데 어떤 씨앗도 만들어졌냐 그러면 모조품 씨앗도 많이 만들어졌습니다. 모조품 나무도 만들어졌어요. 모조품 나무는 사시사철 푸르릅니다. 모조품 감나무도 이제 잘 나왔습니다. 그래서 잘 보면 이게 모조인지 진짜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나무는 가만히 여러분이 살펴보시면요, 나무는 진짜 나무를 갖다가 놔요. 진짜 나무를 잘라가지고 갖다가 놔두고, 물론 뿌리가 없고 죽은 나무인데 진짜 나무를 갖다 놓고 잎 있는 데만 잎을 그 모조로 만들어가지고 꽂아놔요. 여러분이 보기에 나무인데 이상하다, 나무인데 좀 이상하다 그러면 잎을 자세히 보면 잎은 플라스틱으로 된 진짜 잎같이 흡사하게 생겼는데 나무는 진짜 나무예요. 나무는 모조하고 만들기가 돈도 많이 들어가고 힘드니까요. 나무는 또 오래 가니까 진짜 나무나 가지를 잘라다가 놔두고 끝머리에다가만 그 잎과 비슷한 걸 만들어가지고 놓습니다. 3년 물을 주고 아니면 10년을 물을 주고 거름을 주고 해도 거기에는 열매가 맺히지 않고 꽃도 피지 않습니다. 아마 모조꽃은 계속 피어있을 줄 몰라도 벌은 오지 않습니다.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것처럼 점점점 우리의 신앙 속에 지식화된 믿음으로 흘러갑니다. 실제로요, 믿음의 결과는 순종을 가져오고 믿음의 결과는 행함을 가져옵니다. 문제는 이제 그런 게 있어요. 지식적인 믿음의 결과로 행함을 가져와 보려고 하는 시도가 많다 그 말입니다. 이게 어떤 가르침도 있냐 그러면 이제 많이 유행하는 가르침 중에서 너희들이 진짜 믿는다면 행할 것이다. 너희들이 진짜 예수를 믿는다면 순종할 것이다 그럽니다. 이게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진짜 예수를 믿으면 순종한다 그럽니다.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순종한다 그럽니다.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실제로 그 안에는 함정이 있어요. 무슨 함정이냐 하면요, 진짜로 예수를 믿는다 하면 뭐가 나타나냐면 믿음의 능력이 나타나요. 믿음의 능력이 나타나서 순종할 능력이 온다 그 말이에요. 하지만 진짜로 예수를 믿으면 그 안에는 뭘 많이 깔고 있는 경우가 있냐 하면 지식적인 믿음, 지식적인 믿음을 가지고 이제 행동을 변화시켜 보려고 그래요. 하지만 행동의 변화는 얼마 나타날 수 있지만 문제는 어디에 변화가 없냐 하면 마음의 변화가 없어요. 마음의 변화는 없고 억지로 모양과 모습, 행동은 바꿔요. 심령이 새로워지고 주님과 더 가까워지는 삶이 아니라 그건 별로 차이가 없고 억지로 그냥 말하자면 기도하라 그러면 당신들이 정말로 예수를 믿는다면 기도할 것이다. 그러면 기도하려고 애를 쓴단 말이에요. 애는 쓰는데 쉽게 되지도 않고 혹은 시간을 더 기도 시간을 10분에서 20분은 늘릴 수는 있는데 늘리는 그 시간을 통하여 주님과 깊이 있게 만나지는 못하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왜냐하면 믿는다면 행할 것이다. 믿는다면 순종할 것이다. 그 당위성은 맞습니다. 그것은 틀린 말은 아니고 정확히 맞는 말이에요. 믿는다면 행해요. 그런데 믿는다면 행한다는 거 실제로 믿는다 그러면 그 믿음을 통하여 신자 안에는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믿음을 또 그냥 믿는다란 지식적인 동의까지가 아니라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진짜 믿음은요, 말씀이 살아있어 역사합니다. 히브리 3장 4장에 그래서 4장으로 가면 뭐가 있냐 그러면 요 사건 민수기 14장 13장의 사건을 포함해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사람들이 저희들도 복음을 전해 받았으나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은 그들이 믿지 아니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리고 믿지 아니함으로 그들이 순종치 아니합니다. 그러면서 조금 가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홍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그렇게 이제 말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가능하면 그 히브리서 3장 4장 본문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제 민수기 14장 오늘 읽었던 본문을 봐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가나안 땅에 가게 하셨는데 이 사람들은 무엇을 원했냐 하면 정탐꾼 먼저 앞에 보내는 이런 사람들을 대표를 뽑아가지고 도대체 그 땅이 하나님 말씀하신 그 땅이 어떤 상황인지 또 우리가 어떻게 들어갈 수 있는지 등등의 것을 알아보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12지파로 구성되어 있는데 한국시로 하면 12가문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그 말이에요. 뭐 김씨 가문, 박씨 가문, 이씨 가문, 뭐 최씨 가문 뭐 그런 게 있잖아요. 그렇게 구성되는 것처럼 그 집안이 다 혈족이 그런 것처럼 거기는 12지파로 구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12가문이지요. 한 부모 밑에서 이제 12이 나고 그 안에서 쭉. 물론 12도 좀 복잡한 이야기가 있지만 간략화시켜서 그렇습니다. 대표를 한 명씩 뽑았습니다. 그 사람을 족장이라 그럽니다. 어떤 면에서는 집안에 말하면 종송 같은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이 되겠죠. 그런 족장들을 뽑아가지고 대표를 뽑아서 12명을 대표로 보냈습니다. 12명이 40일 동안 두루두루 돌아다녔습니다. 돌아다니면서 12명이 와서 보고를 합니다. 보고 내용은 우리가 많이 알고 있습니다. 보고 내용은 13장에 나와 있는데 13장 30절부터 나와 있습니다. 보고를 이제 12명이 하는데 12명 가운데 10대 2로 의견이 나누어집니다. 10명은 우리가 들어가면 안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요. 2명은 들어가야 된다 그럽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유업으로 주겠다. 너희가 이제 노예로 살고 너희 땅 한 평 얻고 살다가 내가 이제 너희에게 가나안 땅 팔레스타인이라는 그 땅을 너희에게 준비했다. 너희 조상 때부터 내가 준다고 약속한 그것을 이제 너희에게 주겠다 그럽니다. 노예살이 하던 사람들이 그 땅을 얻게 되는데 하나님이 준다고 그랬어요. 준다고 그랬고 그 주기 위해서는 애굽 이집트에서부터 팔레스틴 가려면 광야를 좀 통과해야 됩니다. 그래서 몇십일 걸쳐서 통과를 했습니다. 물론 이제 그 사이에 하나님께서 부르신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된 도리가 무엇인지는 지나가다가 신의 산, 하나님의 산에 멈춰서 하나님께 율법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는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하나님께서는 그
그들의 홍해를 갈라서 그들의 목숨을 건져주시고 그 앞에는 애굽의 재앙을 내려서 또한 모든 애굽의 장자가 다 죽을 때에 그들의 장자는 어린 양의 피를 통하여 살려주셨습니다. 그리고 물이 없을 때 반석을 갈라서 물을 주셨고 먹을 게 없을 때 매일 만나를 내리셔서 그들을 살려주셨습니다. 지금도 만나를 계속하여 하나님께서 매일 아침마다 주셔서 그걸 거두어서 먹고 살고 생활하고 있는 때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팔레스타인의 땅을 주겠다. 그래서 12명이 정탐하러 갔다 왔는데 정탐한 것은 똑같은 걸 봤습니다. 어떤 것은 같았냐 그러면 그 땅은 너무나 좋고 아름답더라. 그 땅은 너무나 좋더라. 그건 맞았어요. 왜냐하면 증거물을 가지고 왔어요. 포도송이 하나만 해도 두 사람이 짊어지고 올 정도의 어마어마한 포도송이를 가지고 오고 증거물을 가지고 왔어요. 그 땅이 너무나 부유하고 풍요로운 땅. 정말로 하나님 말씀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맞습니다. 물론 지금의 이스라엘, 팔레스틴은 그 땅은 아니에요. 우리도 알잖아요. 우리도 6.25 전쟁을 거쳐서 압니다. 우리도 일제식민지 수탈을 당해봐서 알고요. 이 대한민국 땅, 그 전에 이제 우리 조상들이 계속 살았던 이 한반도에는 평균적으로 한 3년에 한 차례 이상의 전쟁이 있었습니다. 이 전쟁이나 침략이 한 번 있으면 모든 거 황폐화되는 걸 알잖아요. 다 불타버리고 그렇기 때문에 전쟁이 몇 차례 있는 땅은 다 황폐화되어 버립니다. 도시에도 전쟁이 몇 차례 있고 벌어지면 황폐화가 됩니다. 산도 다 불모지가 되고 황폐화가 됩니다.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이 끊임없는 전쟁, 침략을 당하면서 과거에 하나님이 준 젖과 꿀이는 가나안 땅은 지금은 없습니다. 그냥 지금 팔레스틴 가나안은 그대로 있는데 지금은 불모지, 사막, 광야, 그리고 나무도 별로 없는 곳 이렇게 변해버렸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면서 시간이 오래 가면서 이미 이때 받은 다음에도 사사시대 정도 지나면서 이제 많이 황폐화되고 사사시대 때 얼마나 수십 년간 노예살이하고 침략당하고 강탈당하면 나무부터 다 썰어가 버리고 좋은 거 다 가져가 버리고 다 무너뜨려 버리죠. 사사기 때 여러분이 사사기를 보면 이 사사기 때에 젖과 꿀인 가나안 땅이 이들이 하나님께 돌아서고 그러면서 너무 황폐화되어 버렸겠다. 그거를 아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도 6.25 이후에 산이 완전히 황무지가 되고 황폐화되어 버린 다음에 이 산을 가꾸기 위해서 박정희 대통령 때도 법을 세워서 나무를 이제 국가에 살아가지 않으면 채취하지 못하게 하고 이런 산림법을 세우고 그리고 식목일을 제정해서 계속 나무를 심고 그 일을 해서 기적같이 산을 전부 다 그래도 이 녹색으로 물들이게 해놓았는데 그 당시에 6.25 때를 겪은 외국 군인들이나 외국 사람들은 상상이 안 되는 기적이라 그럽니다. 물론 도시화 산업화의 기적도 경제 발전의 기적도 있지만 산을 보면서 이런 일이 어떻게 있냐, 이 불모지가, 이 황무지가 어떻게 이렇게 됐냐 하는 기적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약속했던 젖과 꿀이는 가나안 땅을 보았는데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땅은 너무 좋고 기름졌는데 문제점은 그곳에 이미 사람들이 살고 있었다는 겁니다. 아니 좋은 땅인데 왜 사람들이 안 살겠습니까? 좋은 땅일수록요 제일 힘센 사람이 차지합니다. 원래가 그렇습니다. 좋은 땅을 좋은 것 힘으로 어떤 것을 쟁취하는 시대가 이 시대인데 그러면 힘이 큰 민족 백성 사람들은요 좋은 땅일수록 좋은 것을 가지려고 하고 안 좋은 것은 아무나 가지라고 놔두고요 좋은 땅에는 힘이 세고 강성한 사람들이 몰려듭니다. 팔레스틴에는 어떤 사람들이 왔냐 그러면 민수기 13장 32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탐지한 땅을 악평하여 가로되 악평을 했다. 10명이 그랬어요. 12명이 가가지고 10명이 악평을 했는데 가로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탐지한 땅은 그 거민을 삼키는 땅이다. 왜냐하면 거기에 강대한 민족, 강한 사람들이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럽니다. 거기서 본 모든 백성 신장이 장대하고 잘 먹고 잘 사니까 당연히 막 몸도 크고 체력도 좋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리고 거기서 또 네피림 후손 아낙 자손 대장부들을 보았네. 거인족이 있었어요. 지금 거인족 해골 같은 게 지금 많이 발견되었어요. 거인족. 그러니까 그 누구냐면 골리앗 같은 골리앗도 실제로 발견됐어요. 골리앗의 뼈도 발견됐어요.
근데 그거 막 골리앗 말고도 거인족이 이제 발견됐어요. 거인족이 어떻게 존재하냐, 그것도 사실 유전학적으로 다 그건 검증이 되는 부분이고, 실제로 그래서 거인족, 막 말하자면 2m 43m 막 이런 사람들이, 근데 그런 사람들에게 살았다 그 말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의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라. 저같이 저는 174cm인데 저하고, 그 다음에 3m 되는 사람, 3m 되는 사람이 저 거의 2배까지 되는 사람이 이렇게 쳐다보면 보기에 제가 메뚜기 같이 안 보이겠습니까? 그 사람이 뺨을 한 대 딱 치면 그 손바닥이 우리 체입사인 손바닥보다 클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커가지고 한 대 부채처럼 그냥, 아니 옛날에 그 흥부 자기 형수한테 어떤 주걱으로 뺨을 맞췄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뭐 거대한 걸 그냥 콕 치면은 날아가는 거죠. 말하자면 우리 어린아이들 하고 우리하고 차이같이 그렇게 그것보다 더 느껴진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우리는 그리 가면 삼킴을 닫고 죽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셔도요, 뭘 주셔도 그것을 가지고 누리고 살아갈 때에 아무런 안 좋은 일이나 아무런 괴로움이 없다. 그게 하나님 주시는 게 아닙니다. 절대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복과 은혜를 주셔도 그 일들 속에는 자충우돌도 있고 문제도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기업으로 주신 자식이, 하나님이 기업으로 주신 자식이 하나님의 복이다 그랬어요. 그러면 자식 키울 때에 자식이 완전히 말만 잘 듣고 사고도 안 치고 완전 완벽하고 자식이 한 5년 자란 다음부터 돈 벌어가지고 500만 원씩 벌어줘요. 5살, 6살 때부터는. 애가 천재여가지고 인터넷 장사를 7살 때부터 시작해요. 한 달 매출 1000만 원 벌어주고 그런 게 아니고 태어나봐야 그렇게 이쁘고 사랑스러운 자식인데 맨날 똥만 싸고 그리고 맨날 분유만 젖만 달라 그러고 그리고 칭얼대고 졸고 자고 칭얼대고 똥 싸고 근데 기저귀를 똥을 쌌는데 안 갈아주고 한 시간 놔두고 버둥거리다가 똥이 또 옆으로 튀어나오고 그러면 또 범벅이 되고 막 설사해가지고 했으면 범벅이 되고 하나님이 준 좋은 것이라도 그 가운데 좋은 것도 있고 굳은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배우자 응답을 받는데 그렇게 하나님 이 사람이 배우자입니까? 그래가지고 소위 말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 배우자다 그랬다고 그래요. 저는 그걸 못 믿겠는데 제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배우자에 대해서 누가 배우자다고 응답 주신 하나님을 저는 사실은 안 믿거든요. 그 응답에 거의 한 만에 하나는 사실이라고 저는 가정합니다. 하지만 9,999는 거짓말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어떤 정말 대단한 사람을, 좋은 사람을 만났어요. 만나 결혼했어요. 아무 문제 없을까요? 아무 문제 없을까요? 두 서로 다른 사람이 만났는데 뜻도 맞고 일치되고 하나님 준 배우자다 그러면 그게 다 맞을까요? 그러면 안 맞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이제 힘들고 불효감이 있으면 하나님이 결혼하라고 그래요. 결혼했는데 하나님께 뒤집어 씌울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 뒤집어 씌울 거 아니에요. 제가 우리 애한테 말을 들었는데 그랬다 그러더라고요. 이번에 고등학생 하나가 반에서 선생님이 걔 때문에 너무 고생이 되니까 야, 너 때문에 내가 정말로 힘들다. 그러니까 얘가 뭐라고 그러냐면 선생님한테 대들기를 그건 뭐라고 우리 반 담임 됐어요 당신이? 당신이 우리 반 담임 되지 말지 왜 우리 반 담임 돼가 나를 맡아서 힘들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 선생님이 뭐라고 이야기했을지 모르겠어요. 아마 찍서서 못했을지 몰라요. 그게 똑같거든요. 왜 무슨 말이냐면 막 자기 때문에 엄마 아빠가 힘들어요. 그래가지고 야, 니 때문에 엄마가 힘들다 그러니까 나 왜 나왔어요 그러면 그렇지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이제? 나 왜 나왔어요? 그러면 얼뜻당토 않는 이야기인데 그렇게 하는 거예요. 당신 뭐라고? 사실은 말하자면요. 이 아이의 입장에서는 지가 고등학교에 원서내가 들어왔어요. 학교에서 지 오라 그랬어요. 지가 들어온 거잖아요. 지가 들어오니까 학교의 법의 규칙에 따른다는 규칙에 따라서 반배정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지가 오지 않았어야 하는 문제를 담임선생님을 맡던 선생님을 탓하는 거예요. 이게 원망의 문제거든요. 그런 것처럼 자기가 선택하면서 하나님 원망, 자기가 선택할 때에는 하나님 뜻을 물어요. 그런데 결혼에 대해서는 하나님 뜻이 명백하게 나와 있고 그 외에는 다른 걸림돌이나 다른 제재사항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누구하고 짝을 꼭 지어야 된다 그게 없다 그런 말이에요. 신앙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하되 누가 누구에게는 운명적인 짝이 있다 이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을 만나보면
자기는 운명적인 짝이었다고. 하나님께 응답받았다고. 결혼하는데 힘들지요. 하나님 원망. 하나님이 결혼하라고 했으면, 아니 저는 하나님께로부터 응답이라고 믿지도 않습니다만은 사람들 그렇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직장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느 직장에 가라라고 응답하신 경우 저는 한 번도 듣지 못했습니다. 아니 사람들은 어느 직장에 가라고 응답했다고 저한테 말합니다만은 저는 그걸 안 믿는다 그 말이에요. 어느 직장에 간 보니 상사가 내 마음에 다 맞고 보수가 내 마음에 다 맞고 아니 인간관계가 다 만사 형통하겠느냐 그런 말입니다. 절대 그렇지 않겠지요. 누구 원망하겠습니까? 하나님 원망하죠. 하나님이 가라 그랬으면 완전히 열린 대로처럼 다 펼쳐져야 될 텐데 왜 그러냐고.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그런 식으로는 별로 역사 안 합니다.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기대치가 많았어요. 기대치는 뭐냐 하면 아무런 염려 아무런 것 없이 자기들 원하는 거 다 먹고 다 살고 그냥 아무 문제 없이 노예살이 했으니까 하나님이 준다 그랬으니까 다 줘야 돼요. 아무 문제 없이 싸움도 없이 전쟁도 없이. 그런데 안 그랬어요. 가니까 오히려 그냥 철병거를 가지고 힘센 사람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당시에 철병거는 굉장히 강력한 사람들이 용광로 제철 기술을 가지고 만들어가지고 무기도 철 칼날을 가지고 있고 이렇다 그 말이에요. 나중에 이스라엘 시대 또 가도요. 초대 왕 사울왕 시대 때도 칼 가진 사람이 둘이밖에 없고 그래요. 왕하고 왕의 아들 왕자 요나단. 그러니까 이때에는 뭐 싸움 무기가 뭐가 있겠어요. 돌멩이에다가 줄로 묶어가지고 나무에다가 묶어가지고 짝대기 들고 가고 그럴 수밖에 없어요. 죽창이 있으면 만들고 그래 전쟁하는 거예요. 주로 이제 돌멩이죠. 돌멩이. 돌멩이를 뾰족하게 돌을 쪼개가지고 그걸 돌도끼를 써가지고 싸움하는 거예요. 근데 철병거하고는 어떻게 싸움이 되냐 그 말이에요. 철로 병거를 만들 정도면 철 무기는 상용화되어 있다 그 말이에요. 그 정도로 강성한데 그를 보니까 싸움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 10명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니 상식적으로 우리가 하면 죽을 것이다. 우리가 하면 죽을 것이니까 안 된다. 돌아가자 그럽니다. 돌아갈 때에 우리 이끌어온 모세와 아론은 돌로 쳐서 죽여버리고 그리고 지도자를 서로 뽑아가지고 그래서 14장 4절에는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장관을 세우고 애국으로 돌아가자는 한 장관 이제 앞에 있는 이 모세 우리 이끌어온 모세는 죽여버리고 그 다음에 새로운 한 장관을 세우자. 그래가지고 그 사람의 지도를 따라서 돌아가자. 우리가 저리 가면 죽을 테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은 얼마나 많이 체험해 옵니까? 근데 이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했잖아요. 지금 만나를 계속 먹고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겠습니까? 안 믿겠습니까? 믿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믿음이 있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관점에서는. 그러나 하나님은 그걸 믿음으로 안 봅니다. 우리의 믿음은 그 정도에 불과하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게 모조품 믿음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하나님은 아침마다 만나를 주시잖아요. 메추라기를 주셨잖아요. 그리고 반석이 없으면 반석을 터뜨려서 물을 내주시잖아요. 하나님 살아계신 거 왜 안 믿겠어요? 더군다나 신의 산에서 그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을 목도했고 하나님의 현현을 체험했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체험했던 사람들. 얼마나 많은 기적과 이적 속에서. 하지만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었지만 진짜로는 믿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믿었지만 믿지 않았습니다. 어떤 믿음이냐 하면 인정을 한다. 그거 인정을 한다. 하나님 살아계신 걸 인정을 한다. 그건 믿음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걸 믿음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신 걸 동의한다. 하나님의 살아계셔 나 동의해. 그건 절대 믿음이 아니지. 왜냐하면 진짜 믿음은 역사 안에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믿음 다음에 수식어를 뭘 많이 쓰냐 하면 믿음의 역사라고 씁니다. 믿음의 역사. 믿음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있느니라. 믿음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있느니라. 믿음의 역사. 역사는 일을 한다 그 말이에요. 믿음이라는 게 포크레인이면 포크레인 긁으면 땅이 파지는 거예요. 불도저가 밀면 흙이 밀리고 언덕이 무너지는 거예요. 집을 밀면 집이 무너지고. 그것이 능력인데 진짜 믿음은 능력이 있는데 그래서 너희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들이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너희가 돌아서라. 경건의 모양은 있어요. 기도 생활을 하는데 기도의 능력은 없어.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 가운데 주님을 만나지 않아.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말씀 속에 회개하지 않고 말씀 통해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지 않아. 성령 하나님 믿고 오 성령 임하소서 손바닥 벌리고 하는데 임재가 있다 막 그러는데 정말로 성령의 역사가 있으면 진리의 길로 인도하시며 성령 역사가 있으면 성령 충만이 나타나고 성령 세례가 나타나고 그 다음 회개가 터지고 마음과 삶이 변하는데 그건 없다 그 말. 찌릿찌릿하네 그러고 만다 그 말이에요. 이게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러지만 실제로는 그들이 믿는 건 헛개비고 가짜 믿음이 경우가 많아요. 경건의 모양은 있어요. 모양을 있으니 같이 예배드리지 아니면 회개기도도 같이 해요. 지식적인 회개는 그럼 잘못했습니다. 잘못했어요. 용서해주세요. 용서해주세요. 경건의 모양 있는 사람은 제게 자주 물어봅니다. 회개기도를 몇 번을 할까요? 몇십 번을 할까요? 얼마나 많이 해야 될까요? 한 3일 계속 할까요? 교만하면 교만 3일 동안 교만하겠습니다. 용서해주세요. 교만했으면 용서해주세요. 교만했으면 용서해주세요. 3일 하면 됩니까? 하루에 1시간씩 3일 하면 됩니까? 일주일 동안 교만을 계속 회개하면 됩니까? 거기서 말하는 회개는 자꾸 반복해서 말하는 거죠. 교만 잘못했어요. 용서해주세요. 잘못했어요. 용서해주세요. 그래가지고는 안 되는 건 우리가 알잖아. 실제로 어떨 때는 교만 잘못했습니다. 그럴 때에 깊은 큰 은혜가 와서 거기서 뭐 100% 교만이 다 없어진다 그런 게 아니라 현재에 있어서 내 교만함이 무너지고 겸손한 가운데 주님의 은혜 속에 들게 되기도 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1년 내내 교만을 회개한다 해서 교만이 깨지거나 무너지지 않는 경우도 많다 그 말입니다. 굉장히 많은 것이. 이게 버버리 녹음기처럼 계속하여 읊조리고 반복한다 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라 문제는 믿느냐 하는 문제, 믿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회개를 하려면 정말로 회개는 능력이 있습니다. 어떤 회개가 믿음 가운데 하는 회개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하는 회개를 통해서는 막역사가 떠나가기 시작합니다. 믿음 가운데 하는 회개를 통해서는 내가 마음이 새로워지고 깨끗하게 되기 시작합니다. 믿음 가운데 하는 회개는. 그러나 동의한다. 당신들 교만해요. 교만해. 우리 교만을 쫙 펼쳐주니까 교만한 거 맞아요. 그리고 교만합니다. 용서해주세요. 그러면 회개 중심에는요. 말씀에 내가 회개하려면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셨다. 나를 위해 우리 주 예수님께서 대가를 치르셨다는 걸 믿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게 없이는 내가 나를 용서해달라고 하나님 설득하는 것이 설득을 해요. 하지만 나에 대한 용서가 십자가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2000년 전에 내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셨다는 걸 믿는 믿음으로 가지고 회개를 해야 돼요. 근데 그거 직접 동의 가지고는 열매가 나타납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이 나 위해 죽으셨다며 나 그거 들어봤는데 그리고 하는 회개 가지고는 능력이 안 나타나. 그 회개하는 경건의 모양은 있다 그 말이에요. 주일날 때 표기도 하면 하나님 잘못했어요. 용서해주세요. 그러지만 그 경건의 모양 말고 이제 진짜 경건은 뭐가 나타나요? 능력이 나타나죠. 회개를 통해서 내 마음이 자유케 되기 시작해요. 죄의 짐을 100개를 짊어지고 주님께 나아가서 회개해요. 회개는 주님의 사랑을 믿고 그분의 십자가를 믿고 그분의 피 보혈을 믿는 것이 아버지의 사랑을 믿고 아버지의 대속을 아버지의 용서를 믿는 것이. 그런데 죄짐을 가지고 주님 앞에 엎드려서 죄짐을 풀어놔지는 것이 회개예요. 죄짐을 풀어놔지는 것. 그런데 회개가 끝나고 난 다음에도 죄짐이 풀려나지 않으면 내 가슴이 그대로 답답하고 그대로 절망이 있고 그대로 무겁고 그대로 한 속에 있다면 나는 회개한 게 아니에요. 그건 뭐냐 하면 후회한 것이거나 뉘우친 것이거나 그런 것에 불과하지 아니면 자책한 거예요. 회개를 빙자해서 말하자면 경건의 모양에 불과하다 그 말이에요. 경건 속에 속한 게 회개잖아요. 그러면 능력이 있죠. 경건에 능력이 있어요. 근데 그걸 반복하는 사람 부인해요. 부인하고 네가 스스로 고쳐라 그거예요. 너가 스스로 고쳐봐 그거예요. 말하자면 하나님은 없어요. 믿음은 없어요. 믿음을 순종으로 보는 사람이 있어요. 이 히브리서 3장하고 4장은요.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순종치 않았다. 순종치 아니함으로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다 그럽니다. 근데 히브리서 3장과 4장의 이 순종함이란 건 뭐냐 그러면 참된 믿음의 결과는 순종으로 나타난다는 것이 참된 믿음이 뭐가 있으니까요? 능력이 있으니까.
믿음을 통해서 누가 역사하세요? 하나님 역사하실 거 아니에요. 이해되세요? 내가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내 믿음을 통해서 누가 역사하세요? 하나님 역사하세요. 누구 안에서요? 내 안에서, 내 삶 속에서. 그러니 내가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걸음을 한 걸음, 두 걸음, 때로는 늦고 때로는 빠르지만 걸어갈 수 있어요. 그러나 지식적인 믿음으로 하나님 역사 안 해요. 누가 해야 돼? 내가 해야 됩니다. 내가 해야 되고 내가 걸어가야 되는데 어떤 사람은 안진뱅이에요. 어떤 사람은 한 다리가 소아마비예요. 어떤 사람은 상위 군인같이 돼서 한 다리가 없어요. 물론 그 중에 어떤 사람은 의지력이 좋은 사람, 두 다리가 있는 사람처럼 보이죠. 여기서 100m를 걸어오너라.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러면 두 다리가 멀쩡한 사람 100m를 걸어가겠지. 문제는 100m는 걸어가지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없어요. 그렇게 마음은 안 바뀌거든요. 다리가 없는 안진뱅이는 100m를 걸어가려고 해도 기어갈 수밖에 없겠죠. 시간도 오래 걸리고 늦고. 한 다리가 없는 사람은 총총 뛰거나 자빠지거나 그래도 어떻게 나무 짝대기 짚고 갈 수는 있겠지만은 굉장히 느려요. 문제는 그런 행함으로 주님을 사랑하게 되지는 않는다 그런 말이에요. 아마 그렇게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협박에 의해서, 겁에 의해서, 두려움에 의해서. 요즘에는 주님 기다리는 사람들 가운데요. 두려움으로 신앙 회개하고 두려움으로 뜻대로 살려고 발버둥 치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두려움으로. 두려워하면은 두려우면 형벌이 따르더라. 두려워요. 버림받을까봐 두렵고 주님 못 만날까봐 두렵고 두려움 속에 있는 사람이 믿음 속에 있다. 그건 말이 되지 않습니다. 실제로 이 이스라엘 백성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 하면 믿음이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적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았는데 이들은 믿음이 없었어요. 이들은 믿음이 없었어요. 그러므로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다고 했어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안식 속에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점점 안식 속에 들어가서 그 안식을 체험하다가 영원한 주님 오실 때에 영원한 안식 속에 들어갑니다. 이 땅에서 나는 안식이 없다. 이 땅에서 10년과 삶 속에 안식을 체험하지 못한다. 말하자면 주님께서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이미 너희 안에 천국이 임하였다. 예수님께서 나를 찾아오신 다음부터는 천국이 안에 임하인 거예요. 예수님 자신이 천국이신 거죠. 예수님 자신이 영원한 천국이에요. 주님이 내 안에 임하셨는데 내 삶 속에 내 마음 속에 천국이 시작되지 않아. 그러면 나는 주님을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안 믿기 때문에 내 안에 천국이 시작되지 않는 것이. 주님이 내 안에 찾아오셨으면 주님이 내 안에서 일하실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제가 지금 지식적인 동의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믿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내 안에 찾아오셨으면 주님이 요 안에서 뭐 하시겠느냐 그 말이에요. 주님의 영으로 성령님이 내 안에 보혜사 성령님이 임하셨으면 성령님이 여기서 뭐 하시겠냐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믿음이 없는 사람은 성령님께서 일하시는 걸 체험하거나 누리거나 볼 수가 없습니다. 실제로 주님이 일하시는 걸 체험하고 누릴 수 없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있는 사람은 누려갑니다. 신앙생활의 중심에는 우리 자신이 있습니다. 그 자유의지라 우리 자신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 자신이 있지만 우리가 정말로 믿어야 될 것은 뭐냐 하면 신앙생활의 핵심과 중심에는 내가 아니라 주님이 계시다는 사실. 제가 이걸 지식으로 이야기하면 그래서 칼빈주의의 문제 중에 하나가 뭐가 되냐면 지식화가 됐다 그 말이. 그게 문제다. 지식화가 됐다. 신학화가 됐다. 책으로 만들어졌는데 그걸 신학을 시험 보고 가르치기는 하고 신학교에서 배우고 목사님들이 배워가지고 목사님이 신학생이 배워서 목사님이 되고 그렇게 하지만 문제는 그걸 실생활에서 믿느냐 그럴 때는 안 믿는다 그 말이에요. 시험 볼 때는 답을 쓰는데 그걸 믿지는 않아요. 믿음이 뭔지를 이제는 망각하고 몰라가는 시대가 됐습니다. 이게 사람들은요 믿는다 그래도 믿는다는 게 뭔지를 모릅니다. 믿음이 뭔지를 몰라. 그래서 끊임없이 믿음은 행함이다 그러고 믿음은 또 뭐 살아있는 삶 믿음은 행함 있는 믿음이다. 야고보서 말씀은 그 이야기를 해요. 특별한 좀 상황과 일들 속에서. 그런데 진짜 믿음은 열매로 자연스럽게 행함이라는 걸 가져오게 돼요. 믿음이 강하면 많이 적으면 적게. 그러는 것이 이 엘리야 선지자의 기도가
하늘문을 닫아요. 믿음의 기도가. 역사하는 믿음의 기도가 하늘문을 닫고 3년 반 동안 다시 하늘문을 열어서 비가 오게 만들어버립니다. 뭐가요? 믿음의 기도. 이 믿음으로 역사하는 기도가. 하지만 그 믿음이 빠져버리면 엘리야 선지자가 한 달을 기도해도 하늘문은 닫히지도 열리지도 않습니다. 아니면 혹은 100년 동안 기도할 수 있어서 100년을 기도해도 하늘문은 닫히지도 열리지도 않습니다. 주님께 제 아들이 묻습니다. 우리는 왜 이 귀신 들린 아이의 귀신을 쫓아내주지 못했습니까? 주님 말씀하시 너희의 믿음이 적은 영혼이라. 너희의 믿음이 적은 영혼이라. 우리는 뭘 묻냐 하면 이 아이에게 귀신 쫓겨나가는 게 주님의 뜻입니까? 아닙니까? 를 묻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뜻이라면 귀신이 쫓겨나게 해 주시옵소서 그럽니다. 아니 주님은요 너희의 믿음이 적은 영혼 때문에 안 나간다니까 그러는데 우리는 주님의 뜻이면 쫓아낼 줄 믿습니다 그럽니다. 믿는 게 아니라요 약 먹을 시간 지난 거예요. 그게 아니거든. 우리의 병은 주님의 뜻이면 내 병을 치료해 주시옵소서 그럽니다. 주님 내 병을 고쳐 주시옵소서 그럽니다. 주님은 내 믿음대로 되라 그럽니다. 왜 너희가 믿음이 적으냐 그럽니다. 근데 우리는 아니 주님 뜻이면 나 고쳐줄 거잖아요. 주님은 내 뜻이다. 왜 안 고쳐줘요? 믿음 있느냐? 너 믿음 있느냐? 믿는다니까요. 아니 그거 말고 말뿐인 거 말고 너 믿음이 진짜 있냐고. 12명의 정탐꾼이 갔는데 똑같은 걸 봤습니다. 2명은 평안합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입니다. 2명은 평안합니다. 정말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평안합니다. 10명은 이제 죽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내가 두려움과 절망과 한탄 근심이 가득 차버립니다. 똑같은 환경을 보고. 그래서 평안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려고 그럽니다. 하나님을 믿으니까 지금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려 한다고 이들은 증언을 합니다. 거기서 14장 3절에 보면 14장 3절에 보면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망하게 하려 하는고. 누가 자기를 죽이려 한다고요?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살아계시니 믿지 않습니까? 믿으니까 하나님 이야기를 꺼내지 안 믿으면 어떻게 꺼냅니까? 매일 만나 먹고 살면서.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의 의도를 우리가 팔레스틴 가나안 땅에 가니까 알았다. 하나님의 의도는 그거죠. 살찌어가 잡아먹어요. 돼지 밥 줘가지고 우리 잡아먹잖아요. 그래서 그거 잘하는 사람은 그 게임 하잖아요. 돼지 밥 줘, 돼지 밥. 돼지 계속 밥 먹여서 잡아먹으려고. 잡아먹는 개처럼 개 보신 따는 먹으려고 키우는 개들 있잖아요. 키워가지고 계속 키워서 복날에 잡아먹고 3마리를 키우잖아요. 똑똑한 사람들은. 초복이 한 마리 잡아먹고 중복이 한 마리 잡아먹고 말복이 한 마리 잡아먹고. 그래서 이름도 개 이름도 매일 잡아먹으려고 키우는 개 이름도 간단하게 짓더라고요. 해마다 똑같은 이름. 초복이, 중복이, 말복이. 그래서 말보가 밥 먹어라, 중보가 밥 먹어라, 초보가 밥 먹어라 그래가지고 초복 때 얘는 잡고 중복 때 잡고 얘는 말복이 잡아요. 하나님을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해서 만나를 맨날 먹이고 물 먹인 것이 살찌어가지고 그래가지고 가나안에 가서 잡으려고. 자기들이 돼지인 줄 알아요. 돼지머리 잘라가지고 뭐 거시기 하는 거지. 그렇고 그래서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망하게 하는다.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국으로 돌아가시 낫지 않. 우리는 죽임, 남자들은 죽임당하고 여자들과 아이들은 노예와 종으로 잡혀가지고 노예살이 종살이 하게 된다. 그러려고 하나님이 지금 의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해피엔딩으로 바르게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싸우고 투쟁하고 엎드리는. 하지만 진짜 믿음은 뭐가 있냐 하면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니 이 여호수아 갈렙이라는 믿음의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6절에 보면 그 땅을 탐지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의 아들 갈렙이 그 옷을 찢고 너무나 어리석고 통탄한 이야기를 10명의 입에서 듣고 10명의 말을 10대 2니까 다수의 이야기를 듣고 이스라엘 백성이 다 그 말에 넘어가 버렸어요. 다수의 말이니까. 아니 그 12명이 지파의 대표잖아요. 그러면 최소한요 10명 그 지파의 우두머리인데 10명은 자기 집한테 이야기하고 그러면 12지파에서 10지파는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나머지 두 지파가 남았는데 두 지파에 자기의 대표를 뽑혀가지고 이야기해도 사람들은요 다수의 이야기를 듣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소수의 이야기는 별로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옷을 찢고 이야기합니다. 7절에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일러 가로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탐지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8절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너무 좋은 땅이다. 기름진 땅이다. 9절 오직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 밥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서로 말이 틀립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함께 한다고 그래요. 뭐 하려고요? 자기들 잡아서 데이치함 잡아 죽이려고. 하나님이 함께해서 이끌어 가시는 것. 하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이야기는 하나님의 내 편이다 그것입니다. 틀린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데 진리의 입각과 믿음을 안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경건의 능력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한 믿음을 가질 때만이 그 믿음이 역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요상한 자기가 만들어낸 샤머니즘 같은 이들이 하나님을 안 체험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체험했고 만났고 만나를 먹고 사는데 하나님은 몰라요. 그분의 음성을 들어요. 하나님은 몰라. 음성을 들으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너무 무서워가지고 하나님 우리에게 더 이상 말씀하지 마게 해달라 모세에게 요청합니다. 당신이 듣고 전달해달라. 우리가 너무 무섭다. 그분의 영광이 그분의 어미가 그분의 전능하심이 전파되어 오니까 우리는 너무나 무섭다. 그럼 하지만 모세는 매일 그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했고 매일 회막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왜요? 사랑하니까.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통해서 뭔 얻기는 원했지만 하나님을 섬기거나 예배하거나 경배하거나 사랑하기는 원치 않았습니다. 사랑의 대상이 아니라 뭔가 자기를 이롭게 해주는 대상으로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실제로 예수를 믿는 사람 가운데요. 정말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구원을 줬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모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구원을 내게 줬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를 모르는 사람이 많아요. 실제로요. 우리가 정말로 벌 수 없는 돈 1억을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해줬다면 우리는 평생의 은인으로 생각할 겁니다. 과거에는요. 목숨은 목숨으로 갚았습니다. 과거의 그 말은 과거에 그런 것들이 있었어요. 누가 전쟁터에서요. 내가 싸우는데 내 목숨을 구해줘요. 옆에 있는 군인이. 그러면요. 이제 과거 이야기입니다. 조선시대, 고려시대, 그런 옛날 이야기. 지금의 사상은 많이 틀리니까. 목숨을 구해주면요. 그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려요. 그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려요. 왜냐하면 자기 목숨을 구해줬으니까 기회가 되면 자기가 목숨을 줄 일이 있으면 좋아요. 왜? 목숨으로. 또 과거에 유명한 군왕들, 임금들의 아주 유명한 장수들 가운데는요. 그런 사람도 있었어요. 그 사람이 임금되기 전에 이 사람의 목숨을 구해줬어요. 그러니까 평생을 이 사람에게 자기 신하로 바쳐요. 그리고 이 사람은 왕을 만들고 그리고 함께 싸우고 자기는 장수가 되고 그래요. 그것이 이 보통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상식적인 이야기. 하지만 지금은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자신을 속량제물로 주셨다는 것은 단지 그냥 이 50평생, 80평생의 문제가 아니라 영원한 지옥의 구덩이에 들어가야 되는데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건져주신 거예요. 근데 사실은 그걸 잘 이해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받고 또 받고 그래요. 받고 또 받고. 예수의 목숨도 받고 천국도 얻고 그 다음에 더 내놔달라 그러죠. 물론 더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건 사실이지만 그 아들을 아끼지 않고 너희에게 주시니가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은사로 선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런 게 사실이지만 그러나 그 마음 자세는 전혀 다르다 그 말이에요. 마음 자세는 틀린데 우리는 주님께서 구원을 줬다는 것이 그런 걸 생각하지 않아요. 전에 노숙자 세 분이 교회 다닐 때에 그 양반들은 그렇게 제게 이야기하더군요. 교회 나와주니까 얼마나 우리가 큰일을 하고 있느냐. 우리가 교회 나와주잖아. 우리가 많은 예배 시간에 앉아있어 주잖아. 그러니까 얼마나 큰일을 하고 있냐. 그러니 한 달에 50만원 30만원씩 내놔라. 매달 내놔라. 그러면 새벽 기도까지 나와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 새벽기도 나올까 겁나더라고. 수요일도 나와주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교회 청소도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 겁나더라고요. 이게 우리들이 그렇게 살아요. 우리들이. 하나님, 주님께서 자신의 목숨으로 주신 구원이 얼만큼 가치가 있는지를 몰라요. 얼만큼 가치가 있는지를 몰라요. 그리고 하나님께 덤태기를 씌우는 삶을 살기를 좋아합니다. 참된 믿음은 역사하는 힘이 있고 능력이 있습니다. 지식적으로요. 2명, 3명이 주님의 이름을 모인 것을 주님이 함께 있다고 했습니다. 지식적으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시험을 봐가지고 다음 중 예수님이 한 말씀에 맞는 것은 몇 명이 모인 곳에 주님이 그들 가운데 함께 있다 했는가? 1번 1명, 2명, 2번 2명, 3명, 3번 3명, 4명, 4번 5명, 6명. 그러면 성경을 좀 아는 사람들은 2명, 3명이 답이네. 그리고 2번 찍어서 성경은 100점입니다. 그러면 2명, 3명이니까요. 집에 나하고 딸만 둘이 믿어요. 둘이 믿어요. 그럼 몇 명이죠? 2명이죠. 2명이죠. 내가 둘이 믿고 이제 내 이름은 모였다 그러면 둘이 찬양을 하거나 기도를 하거나 예배를 드리거나 말씀을 듣거나 뭐 그런 것이죠. 거기에 함께 하신 주님을 누가 믿느냐 그 말이에요. 지식적인 인정 말고 그 가운데 함께 할 주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느냐는 것이에요. 누가 그런 사람이 있을까요? 과연? 우리가 쉽게 그 믿음을 쉽게 그 말씀을 지식적으로는 성경에 읽을 수는 있고 들은 풍월은 있어도 진짜 그럴까요? 아니면 두 사람이 합심하여 기도하면 합심 기도가 얼마나 큰 능력이 있다 말씀했는데 그걸 누가 얼마나 믿을까요? 갈수록 믿음이라는 게 없어지는데 믿을까요? 대부분의 지금 신자들의 기도는 너뚜리에 불과합니다. 너뚜리에 불과합니다. 하소연에 불과합니다. 믿음의 기도가 아니라 내가 가진 것을 내가 받기로 보장된 것을 받는 기도가 아니라 그냥 하나님을 설득하는 것이 하나님 마음이 있으면 좀 어떻게 해주시면 안 될까요? 하나님 뜻이면 어떻게 좀 고쳐주면 안 될까요? 하지만 진짜 믿음 있는 사람은 믿음으로 이미 자기 것인 걸 압니다. 그리고 아는 그것을 가져옵니다. 믿음의 기도는 그렇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대부분의 기도는 믿음이란 실세와 실상이 사라져버렸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걸어가요. 광야를 하나님이 가라 그러니까 불기둥과 구름기둥 인도하니까 함께 걸어가요. 함께 가잖아요. 그치요? 함께 가는 걸음이 순종이잖아요. 그치요? 함께 가잖아요. 순종이잖아요. 겉은 순종이잖아요. 하지만 그 가운데 소수만 하나님의 순종으로 보시는 거예요. 12명이 정탐꾼 돌아와요. 언젠가는 가짜 순종은 정체가 드러나는 것이에요. 언젠가 가짜 순종은 정체가 드러나요. 그러나 진짜 순종이 있고 진짜 순종이 있다는 이야기 진짜 믿음이 있다 그 말이에요. 즉 겉만 순종하는 게 아니라 진짜 믿음 있는 사람은 순종의 걸음 속에서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 그 믿음이 역사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지금 여호수아와 갈렙은 증거하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러고 이 10명은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우리를 잡아서 죽이려고 우리를 삼키게 하려고 지금 끌고 가고 있다는 거고 여호수아와 갈렙은 우리가 승리하게 해주실 것이다. 팔레스틴 저 사람들 우리의 밥이고 우리가 그들이 다 얻어놨던 양 그들이 다 일궈놨던 땅 우리가 다 가진다. 그들이 일궈놨던 곡식 우리가 다 가지고 그들이 준비했던 거 우리가 다 가진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하지만 통과할 때 전쟁은 있어야 됩니다. 전쟁은 필연인데 전쟁 없이 얻으려고 그러는 것이에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14장 10절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게 하는 동시 돌로 쳐 죽여버리려고 해요. 왜? 마음이 안 들거든요. 마음이 안 들거든요. 자기들 기준에는 아니 하나님이 인도했으면 그 적박구리는 땅에 아무도 없어야 돼. 아무도. 아니 좋은 땅에 왜 아무도 없겠어요. 좋은 땅에 아무도 없어야 돼. 아무도 없는 땅은요 황무지가 되잖아요. 사람이 안 사는 집은 어떻게 됩니까? 아파트라도 잘 지어놓고 10년 동안 사람이 안 살아봐요. 다 썩은 털털해져 버려요. 아무리 좋은 그 외곽에 있는 별장을 지어놓고 20년을 사람이 안 살아봐요. 마찬가지 사람이 안 사는 땅은 제가 시골에 가니까 옛날에 꽁잡아 먹고 막 그러고 이모네 살던 섬에 시골에 가니까 옛날에 그렇게 농사를 넓게 많이 지었어요. 그건 농사 안 지은 지가 한 5년 넘어가니까
갈대가 얼마나 우거졌는지요. 그 농사 지시도 못하겠더라고. 이제 사람이 통과하지도 못할 정도로 거름지니까 잡초가 먼저 나지. 거름지니까 뭐 와서 감씨가 떨어져서 감나무가 나고 배나무가 나는 줄 압니까? 거름지니까 온갖 게 나가지고 완전히 얼마 빽빽한지 야 저기 농사 지으려면 막 트랙터나 뭐 갖다가 그냥 한번 갈아엎고 막 뒤집어엎고 해야 되겠구나. 그 좋은 땅들이 그렇게 돼버렸더라. 진짜 섬이니까 섬에 다 나오시니까 그런 거지요. 아 정말 좋은 땅이라 그래도 사람한테 하는 땅이 어떻게 가꾸어졌고 깨끗하고 좋을 수가 있어요. 나중에 밀림처럼 뱀이 우글우글하고 그냥 야생 동물이 우글우글하고 그런 것이죠. 좋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죽이려고 그럽니다. 1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모든 이적을 행한 것도 생각지 아니하고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그렇지?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14장 11절의 말씀입니다.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그래요. 참된 믿음을 가진 믿음 자체가 능력이 있다 그 말이에요. 믿음이 있어요. 내가 믿음을, 내 문제를 어려움과 문제와 절망과 주님께 믿음을 통해 맡겨요. 그 믿음은 능력이 있기 때문에 첫째는 내 마음의 걱정과 불안과 광풍을 잠잠케 만들어요. 내 마음에 뭐가 찾아와요? 확신과 평안이 찾아와요. 내가 믿으면, 안 믿으면 기도해요. 주님 도와달라고 기도해요. 안 믿으면 그대로 답답함과 절망이 그대로 마음 안을 사로잡고 있죠. 나중에는 이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요.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를 받아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진노를 체험한 다음에 그들이 나중에 이제 14장 39절부터 45절까지는 그들이 만용을 부립니다. 어떤 만용을 부리냐 하면 뭐 우리가 늦었습니다마는 들어갈랍니다. 그 땅에. 그럼 우리가 늦었습니다마는 하나님께 다시 순종해가지고 그 땅에 들어갈랍니다. 이제 그 땅에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이제 그 중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왔어요. 너희는 들어가지 말아라 그랬어 이제. 근데 들어가지 말아라 그러니까 광야에서 40년 동안 너희들이 이제 고통을 받아야 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그걸 안 좋아해. 이제 그걸 오히려 그게 나타나니까 안 좋은 것이. 그래서 아닙니다 하나님. 뭐 우리가 잘못했으니까 가나안 땅, 적과 푸린 가나안 땅에 들어갈랍니다. 들어갈랍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들어갔습니다. 들어가니까 무슨 일이 벌어졌냐 하면 42절, 14장 4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너희 중에 계시지 아니하니 올라가지 말라. 너희 대적 앞에서 패할까 하노라. 이제 하나님은 너희 가운데 안 계신다 그랬어요. 왜 이들은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 계셔요. 하나님이 안 계시는데 이들은 올라가겠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 계시겠냐 그 말이에요. 올라가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은 올라갑니다. 43절 아말렉인과 가나안인이 너희 앞에 있으니 너희가 그 칼에 망하리라. 하나님이 안 계시는데 이제 올라가려니까 자기 땅을 누가 내주겠어요? 하나님 없이 이제 자기들이 싸우고 그들은 칼이잖아요. 칼. 자기들은 짝대기 가지고 있고 돌멩이 가지고 있고 그들은 칼이잖아요. 망하리라. 너희가 여호와를 배반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하지 아니하시리라. 배반의 첫 번째가 무엇이에요? 배반의 중심에는요. 너희가 언제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그것이. 지금 우리가 생각하고 하나님 살아계신 걸 믿으면 하나님 믿는다고 생각하는데요. 아니 만나를 계속 먹었지요. 어려운 일이 생기니까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만들니까 그랬잖아요. 왜 안 믿어요?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믿음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 요구하는 믿음이요.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 살아계신 거 다 믿지요. 체험하고 병 고쳐주고 방언하고 하나님 믿지요. 그런다고 하나님 믿는 건 아니다니까요. 그걸 믿음이라고 생각해요. 진짜 믿음은 능력이 있다니까. 진짜 믿음은 능력이 있어요. 왜?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니까.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이 임하시고 일하시니까.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 아버지잖아요. 예수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심을 믿어요. 그러면 아버지 되시는 분이 여러분이 아버지 엄마인데 애 낳아놓고 가난 방치해도요. 재단 주고 잠 안 재우고 애 낳아가지고 쓰레기통에 버려요. 애 낳아가지고 그대로 산부인과에 맡겨두고 키우지도 않고 돈도 안 주고 애 낳아가지고 버려요.
진짜 그럽니까? 아무도 그런 부모 없죠. 어째나가는 정신 나간 사람이 있을 줄 몰라. 정상적인 부모는 애 낳아서 돌보고 키우지요. 예수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아버지가 됐어요. 아버지가 일 안 하시겠어요? 문제는 진리는 믿어야 됩니다. 믿어야 일하는데 내 신앙을 아버지가 돌보시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내 삶을 돌보시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문제는 안 믿는다는 것이 지금의 많은 신자. 주님께서 내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고 그랬어요. 믿음을 보여야 돼. 갈수록 믿음이 식어지리라. 믿음이 식어져. 믿음이 뭔지를 몰라. 지식 정보로 끝나버립니다. 이 말씀을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14장 43절부터 45절까지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나 그들이 그래도 꼭 산꼭대기로 올라갔고 여호와의 언약궤와 모세는 진을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아말렉인과 산지에 거하는 가나안인이 내려와 쳐서 파하고 호르마까지 이르렀더라. 쳐서 파하고 많이 죽었어요. 호르마까지 도망을 갔어요. 점점 죽어나갔어요. 나중에 이제 하나님 말씀대로 하겠다는 거예요. 나중에 아주 어거지로 순종하겠다는 거예요. 믿음은 없고 이제 하나님 말씀은 바뀌었는데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하지는 않아요. 그 전에 한 하나님 말씀 더 좋습니다. 그 전에 한 말씀대로 이제 한다니까요. 해요. 말하자면 배 째라. 그때 배를 째고 배가 째신 거예요. 이게 믿음이 아닌 만용을 부리는 거예요. 이게 믿음 없는 행함들이 무모한 행함이죠. 하나님 말씀 없는 말씀을 통하여 믿음이 역사하고 말씀이 있는 것이 믿음이고 단지 시경의 정보하고는 다르게 해요. 이들은 하나님의 살아계신 거 매일 만나 먹으면서 체험합니다. 하지만 그 하나님을 믿지는 않습니다. 아니 그분이 살아계신 건 안다니까. 살아계신 건 믿는다니까. 그 믿음하고 실제로 그분을 믿는 믿음 속에서 행하는 건 아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안에 다시금 우리가 너희가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하나님 살아계신 걸 믿는데 하나님은 너희가 나를 안 믿는다 그랬어요. 가나안 땅에 가서 환난을 보고 병거를 든 사람들을 보고 거인족을 보고 그래도 하나님을 믿었던 여호수아와 관련 평안합니다. 그래서 문제가 드러날 때 내 믿음의 주소가 드러나는 거예요. 어려움이 생길 때 내가 과연 어떤 믿음의 사람인가가 드러나는 것이. 내 교회에서 내 직분 아니면 계급장, 목사니, 전도사니, 장로니 다 필요 없고 내 문제가 생겼을 때 내가 과연 나와 함께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믿느냐? 내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내가 믿는 사람이냐가 드러나는 것이. 그때 내가 믿음을 통해서 문제 앞에 믿음을 역사해요. 믿음을 역사해요. 그리고 그 믿음은 문제를 넘어뜨리고 이깁니다. 똑같은 결과로 여호수아 갈렙도 40년 동안 광야를 헤맸지만 그들의 광야 세월에 헤매는 동안 모세도 40년을 보내고 여호수아 갈렙도 40년을 보내도 다른 사람들 벌로 보내고 그리고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설 기회를. 여호수아 갈렙의 40년 광야가 40년 광야는 아닙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시간들이에요. 모세의 40년 광야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들이 비참한 시간들이 아닙니다. 똑같은 40년 광야 생활에도 누구는 지옥 같은 시간을 보내고 누구는 성령 충만한 시간을 보냅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모세가 40년 광야 생활을 가만히 있다가 뒤통수 맞아서 보내고 이스라엘 백성의 대다수가 보내는데 다른 세월을 보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이 40년을 보내는데 똑같은 걸 먹어요. 똑같은 걸 가져요. 똑같은 걸 누려요. 하지만 하나님의 관계가 다릅니다. 다른 길을 걸어간다. 그만. 같은 광야길인데 다른 길을 걸어갑니다. 우리가 정말 믿음이 뭔지를 더 알아서 재수하는 주님께서 내가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했을 때 우리들은 아닐 수 있고 우리들은 믿음의 사람이 되고 믿음을 통하여 하늘문이 열리고 닫히는 믿음을 통하여 골짜기를 메우고 믿음을 통하여 높은 언덕과 절벽이 나타나도 거기에 다리를 놓는 사람들 우리가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없는 사람, 정보적인 지식적인 믿음을 가지는 어리석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로 인생을 망함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어리석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살지 아니하고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으로,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의 역사하는 능력이 나타나는 사람들이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 없음과 믿음 적음을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열매를 거두지 못하는 대다수의 이유가 우리의 믿음이 없음이거나 믿음이 적은 연고인 줄을 깨닫고 합니다. 그리하오니 주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더 지식적인 사람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